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27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리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다같이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롭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지 못하지만 제가 조금씩 한 가정들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자들은 여러분들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여러분들을 조금씩 기회되는 대로 잠깐씩 여러분들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직 서로 잘 보지 못하는데 우리 함께 있다 생각하시고 마음에 그리시며 또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삶이 계속되고 또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이렇게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웃음을 제공하는 그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이 우리 부활주일이고요. 항상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생만찬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신학자들과 의견도 교환을 하고 해보았지만 너무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금년에는 우리가 부활주일날 생산식을 못할 것 같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목사들의 고민 때문인지 예수님의 성만찬에 대한 그림 패러디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성만찬을 하는데 경찰들이 왔어요. 너희들 여기서 뭐 하냐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왜 안 하고 있냐고? 너무 붙어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이제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성만찬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화면에 7명의 제자가 있는데 두 번째 화면 보시면 가룟 유다가 이때는 있다가 하고 나가버리고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가버렸어요. 근데 첫 화면에 7명이 나왔는데 뒷 화면에 5명이 있어요. 6명이 있어요. 13명이죠. 11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왜 13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건 제 해석입니다. 아마 신천지가 2명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죠? 신천지가 전략이 원래 기성교회에 잠입을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제자인 척 하다가 이제 데리고 나가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건 제 해석입니다. 아무튼 참 재미있기도 하면서도 마음 아픈 그런 유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왕이 역사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세계사를 한 권에 압축을 해봐라 명령을 했어요. 역사학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열심히 고민하면서 그 많은 세계사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왕이 다 읽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해요. 이게 너무 길어.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해요. 한 문장으로. 그랬더니 역사가들이 또 몇 달 동안 모여가지고 이 세계 역사를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한 문장은 뭔가?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하는 것이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든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고난이 연속인 것이 인생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제너레이션과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드신 분들은 여러 번 인생에서 큰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큰 어려움을 우리가 참 만나도 정말 또 큰 어려움이 왔구나 이런 마음이지만 좀 젊은 세대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고 당황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우리 인생에게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유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참으로 굉장히 고통과 실패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고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간이죠. 저도 여러분들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이 고난이 함께 체험되고 묵상이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22편 통해서 이 고난주일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느 날 있게 될 메시아의 이 고난의 체험을 예언적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메시아 순환의 시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이 시는 전통적으로 그래서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많은 성도들이 묵상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바로 이 시편을 묵상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본문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첫 못 박히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정확하게 이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1절에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이렇게 끝이 나요.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셨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온통 전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운명하실 때까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시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바로 이 시편 22편을 묵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메시아 순환의 기도다. 슬픈 애가 형식으로 고난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는 메시아의 승리의 찬양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확연히 달라진 그러한 어조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예수님의 이 고난이 결국 승리로 끝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고난은 축복을 위한 그러한 고난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메시아 순환의 기도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또 6절부터 11절 12절부터 21절입니다. 1절부터 5절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도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육체적인 고통하고 정신적인 고통과 어떤 것이 더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정신적인 고통이 더 힘들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러한 고통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인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독일의 나치 수용소였어. 그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내 형제 자매들이 지금 가스실로 끌려가고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데 당신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버림받은 고통이죠.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적인 고독을 표현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에게도 이런 고독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전 9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낮 12시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에 고통의 절정에서 쏟아져 나온 주님의 목소리는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앞부분에 이러한 절망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지만 계속 읽어보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4절에 보니까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를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2번 반복됐어요. 의뢰하고 의뢰하였다. 과거에 선조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선조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결국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번째로 메시아 순환의 기도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11절까지 조롱받는 고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조롱받고 있어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한 비방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받으셨죠. 7, 8절 이어지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입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어디 하나님이 계시는지 보자, 어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는지 보자 이렇게 조롱했던 것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메시아의 고난의 모습이 오늘 시편 22편에서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방금 읽었던 벌레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불렀던 바로 이 연지벌레 같은 이 작은 벌레입니다. 이 벌레는 광야에서 만나를 썩게 만들었던 그 바로 벌레이고 특별히 이 벌레가 몸이 으깨질 때 나는 그 붉은색이 이 붉은 피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옷감을 발갛게 물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토라 이 벌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으깨지는 벌레로 생각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나는 의복을 옷 입게 된 것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세 번째 핍박받는 고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이후로 보면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14절에는 물을 피같이 쏟으시고 물같이 피를 쏟으시고 뼈가 어그러지고 마음이 촛밀같이 녹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혀는 이틀에 붙었다. 16절에 수족이 찔림을 당했다. 17절에 모든 뼈들이 드러나고 벌거벗고 호통당하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12절에는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을 황소라고 표현하고 있고 13절에는 사자, 16절에는 개들이 나를 찢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무리에 동참하고 살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참 본질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도 진정 여러분 초대교회 가정에서 모였던 것처럼 가정에서 모이고 있고요.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바쁜 일들을 멈추고 stay at home 가정에 머물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질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18절의 말씀도 성취되었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신약 배경사에 탁월한 연구를 했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5가지 옷을 입었어요. 머리에서는 터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옷을 입게 돼요. 통으로 짠 거. 그 다음에 겉옷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띠가 있어요. 이 5가지 옷을 입게 되는데 보통 십자가에 처형하는 군인들은 4명이 한조가 되어서 처형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나눠 가지게 되면 하나가 남아요. 하나.
마지막 속옷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속옷은 이제 이 병정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당첨되는 사람이 옷을 하나 가져가고 그것이 그들의 병사들의 품삯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옷이 귀할 때였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시편 22편에서 예언했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대한 마지막 상징어는 21절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다. 들소의 뿔이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원어적으로 유니콘 하나의 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당시 군인들이 이 짐승의 뼈를 긴 막대기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서 사람들을 처형할 때 이 뿔을 가지고 사람들을 찔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버림받으시고 으깨지시고 일각수에 찔려 처형당하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우리의 메시아는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금년 고난 주간에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인생에서 처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의미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통해 훈련되고 성숙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급 구두일수록 가죽을 많이 두들긴다 그래요. 이 가죽이 많이 맞아야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고급 구두가 만들어집니다. 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도요, 된장 뚝배기 같은 것은 설렁설렁 만든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고급 도자기는요 매를 많이 맞아야 됩니다. 매를 많이 맞고요, 또 빻아요. 그냥 이 흙을 빻아요. 빻고 또 매 맞고 뜨거운 불에 집어넣고요, 빻고 깎고 이렇게 해야 고급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훈련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쓰시는 정말 좋은 명품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맞는 계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시편 22편 뒷부분입니다. 이제 메시아의 순환의 기도가 끝나고 22절부터 31절은 메시아 승리의 찬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22절 마지막에 주를 찬송하리로다. 또 23절 그를 찬송할지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21절부터 22절에 넘어가는 이 사이에 중요한 전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메시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의 부활이 없이는 이런 승리의 찬양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22절 이하는 메시아의 부활의 이 결실로 이루어질 놀라운 몇 가지 사건에 대한 예언적인 기록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예배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2절,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이 회중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 공동체,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이 감격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이러한 공동체,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찬양에 감격이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뭐 이렇게 찬송을 오래 부르지, 찬양 시간이 너무 길어. 이런 분들은 메시아의 순환이 가져온 이 구원의 감격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을 묵상한다면 어찌 우리가 이 찬양을 멈출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번 고난주간 부활주일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 같은 웅장한 찬양을 할 수도 없고 성가대 칸타타도 할 수가 없고 심지어 찬양팀도 서지 못하고 이렇게 소수만 모여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또 함께 보내드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또 여러분 각 가정 식구들끼리 함께 이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고단 주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메시아 승리의 찬양은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세계 선교의 비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비전이 이곳에 나와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시편 22편을 묵상하다가 성경을 전공하게 됐어요. 예? 마지막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큰 깨달음이 왔어요. 27절 28절에 여기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땅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모습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열방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교회가 없는 나라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30절 31절에 경건한 후손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대대의 주님을 경배하고 증거할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숨길 것이라는 소망이 30절 31절에 나와요. 30절에 보니까 후손이 그를 숨기며 대대로 주를 전할 것이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뒤에 태어날 그런 후손들이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고르실 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탄생하게 될 그 공동체, 그 후손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공동체를 묵상하셨다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만족과 기쁨을 얻으시고 마지막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제게 큰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누구를 생각했는가? 저를 생각하셨어요. 저를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2000년 뒤에 저 조그만 한국 땅에서 태어날 저를 주님은 생각하시고 그리고 큰 기쁨과 만족을 얻으신 거죠. 어떤 순간에 극심한 고난의 순간에 이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이 고통의 순간에 주님은 2000년 뒤에 한국 땅에서 태어날 저와 여러분들, 호주 땅에서 태어날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생각하시면서 먼 훗날 몇천 년 뒤에 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후손들이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주님은 그것을 묵상하시고 큰 기쁨과 만족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을 남기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 고난은 과연 축복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편 22편 말씀을 강의하면서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적으로 바라보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저는 성경적으로 풀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땅을 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은 바로 이 고난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한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불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불시험이 무엇입니까? 순검과 찌끄기를 분리하는 시험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시험입니다. 여기 연단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세공업에서 원래 나왔던 단어예요. 당시 로마 소아시아에서 세공업이 발달되고 있는데 1037도의 열을 가하면 모든 불순물들이 없어지게 되고 1037도의 열을 견딜 수 있는 순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정제된 순금을 가리켜서 세공업자들이 도케모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순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인사할까요? 상대방을 향해서 도키모스. 예, 이 말은 당신은 고난을 이긴 순금이십니다. 바로 그 말이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행복이겠죠. 13절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전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함께 나눈 사람은 굉장히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 본 분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고난을 만날 때 혹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되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마지막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난 속에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을 원한다면 고난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고난받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극적으로 벗어난 사람들의 간증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셨는지를 늘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라면 여러분, 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저는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본문 시편 22편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기도로 시작이 되었죠. 극심한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 같은 이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시고 함께 참여하십시다.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어 보십시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기도로 나가고 있잖아요.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고난을 이겨내는 열쇠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금년 고난중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아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고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분노와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메시아에 대한 찬양, 경배가 울려 퍼지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과 고난과 낙심 속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다면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가 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이 고난이 축복을 위한 고난이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죠. 저는 예수님의 이 고난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주어졌는지를 시편 22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순간에 이런 큰 기쁨을 보시고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될 이 놀라운 축복과 영적 유익을 기대하시고 이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지금 우리가 시시각각 만나는 이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고의 고난을 만난 이 시점에 우리도 주님처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고난은 축복을 위한 고난이었다, 간증할 수 있는 고난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